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늘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식 일주일 차가 되고 나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이 둘로 보였다가 셋으로 보였다가 지금 막 그래요.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온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꿔놨고 삶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절대 안 되던 우리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이 학교를 안 가요. 직장인이 일을 집에서 해야 되는 더 가장 큰 변화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서로 접촉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서로가 꺼리게 되고 심지어 가족 외에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이게 더 강화되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수 없는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하다면 이것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올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올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유의 땅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무사히 지나지 못하고 그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땅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또 우리의 결론을 좌우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삶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에게 정말 이 1장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자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올해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불러요. 수종자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원래 원어는 헬퍼. 어떤 거냐면 큰 배가 한 사람이 노젓는 배가 아니고 큰 배가 갈 때 동력이 없었던 그때에는 배 밑창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를 저었어요. 그래서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배가 갈 수 있도록 노를 젓던 사람들. 그 노를 젓던 사람들을 수종자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너는 모세의 종이었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눈의 아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눈이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라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구인으로 살다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누구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인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와 내면이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처음엔 종이 아니었죠.
처음엔 애굽에 갔을 때는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가 그 요셉을 그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의 친족들을 굉장히 귀빈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한 땅을 내어주고 자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친족까지 아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았던 그 왕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이제 종으로 삼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가 된 거죠.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심리 상태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죠. 지구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심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보다 보면은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전쟁의 대장으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원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던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완전히 여호수아로 바꿔버립니다. 모세가. 근데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막연한 거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난에서 놓여져도 구원이다. 뭐 질병에서 놓여져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란 이름으로 모세와 함께 있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돕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보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지속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볼 때 호세아는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아예 바꿔줬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이름에 맞게 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신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뀐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이 12명이 여리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이 바뀐 것으로 우리의 심리가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장 1절의 전제가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단서를 가지고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아니다? 모세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심리가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기에서의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종의 심리를 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모세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누구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너는 구분이 된다. 모세가 죽었다. 그 세대가 죽었다. 종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죽었다. 여호수아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진짜 자유인이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너무나 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그 종의 심리를 여전히 가지고 광야를 지나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자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심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모세의 세대와 똑같이 이 땅을 헤매다가 산자들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변한 것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종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심리란 뭐냐? 마음을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 그 종이라는 거를
사전에 들어가면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씨앗이다. 그래서 종자 이렇게 말하죠. 씨앗은 원래 상태를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씨앗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계속 복제를 하고 있냐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상태를 자기 안에 복제해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삶에서.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씨는 복제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전체의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사망이었습니다.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 그게 역력히 드러나요. 우리가 금요일날 시편을 보면서 시편 49편에서 목자가 둘이 있다. 하나님도 자기를 목자라고 하지만 사망이라는 목자가 있다. 사망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 시편 49편에는 스올로 들어간다.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마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망이었다. 애굽이었다.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지도자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유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종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교회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지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감독을 세웠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일을 시켰고 그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상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선택권이 없고 자발성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종은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가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를 규제받으면 선택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자유가 규제를 받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뺏긴 게 자유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을 세웠다. 규제하고 제한하고 통솔하고 명령하고. 종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자유를 빼앗겨서 내 안에 자유의지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싶은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발성이 없습니다. 자발성이 없다는 것은 감독이 세워져서 감독이 원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내 삶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죠? 이게 종의 상태입니다. 이 종의 상태에서 이제 종의 심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종의 심리를 잘 듣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종의 심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론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도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심리라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심리를 살피라는 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종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요 구절이 24절이 어디에 이어져서 나오냐면 홍해 사건을 지나고 이 일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걷고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그리고 16장으로 갑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종의 심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 왜 이 원망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늘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서 상대를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데 탓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까지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운 마음까지 쭉 이어져요. 우선은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한 상대를 찾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투덜투덜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이렇게 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게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왜 생겼을까요? 종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감독자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받겠어요? 감독자의 눈치를 받겠죠. 그리고 감독자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학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감독자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너무 싫고 힘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하는 감독자를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에게 잘 보여야 자기가 그 일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쉬게 한다든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노동을 하고 대가를 얻는데 늘 마음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전부 다 노동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노동을 합니다. 근데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와, 내가 오늘 월급을 탔어. 그래서 한턱을 내기도 하고 또 살림을 잘해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그것이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종은 감독자가 시키는 걸 하는데 이것은 자발성도 없고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만족스럽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감독자의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대가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의 심리는 늘 원망이 있는 거예요. 감독자의 눈치를 살펴서 그에게 잘하기는 해요. 잘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우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상황에 의해서 친절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심리를 여러분 오늘 듣고 새해를 종의 심리를 제거하는 각오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심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들이 어떤 상태에서 좀 생기냐면 착함이 요구되는 상황. 내가 태어났는데 맏딸이야. 여기 맏딸 계실 거예요. 맏딸이어서 부모에 의하여 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너가 형이니까, 맏아들은 이제 형이니까, 네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 동생을 도와줘야지. 이런 요구되는 상황. 자, 착함이 요구되면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굽 백성이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듯이 맏딸이나 맏아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혜택이 없으니까 잘 보여야죠.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게
마음에서 출발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착한 행동이 마음에서 출발하면 보람이 있어요. 착한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되면 불편함이 없어요. 착한 행동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갈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착한 행동이 사랑이 없이 나오면, 마음에서 출발이 안 되면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겉으로는 못해요. 왜요? 감독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엄마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착한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투덜거리는 거야.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 동생 주기 싫은데, 내가 이거 다 갖고 싶은데. 이게 이제 투덜거림이에요. 근데 이 투덜거림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대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 때 감독관을 원망하고 바로 왕을 원망했겠죠. 자녀들이 착함을 요구받으면 안에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나 그러기 싫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 잘하라고 요구하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자발적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은 불평이 없어요. 요구되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든 불평이 생깁니다. 투덜거려져. 근데 그 투덜거림이 이제 점점 원망이 되죠. 원망이 돼서 어떻게 해요? 미운 거예요. 상대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둘째여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둘째여서 오빠에게 그냥 그 부모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묵시적인 거예요. 그냥 오빠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장손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 자신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오빠한테. 뭐 저희 오빠가 이랬어요. 딱 누워서 저쪽에 있는 저를 불러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정나라 불러서 막 뛰어들어가. 왜? 그러면 리모컨 좀 줘. 그 리모컨이 머리맡에 있어요. 머리맡에 있는 리모컨을 마당에서 노는 저를 불러서 시켜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오빠가 시키면 해야 착한 동생이다라는 게 있어서 해요. 근데 마음으로 그게 기뻤겠어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지가 손 뻗으면 닿는데 지가 짚지, 나를 부른다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겠어요? 오빠를 미워하는 것까지 가죠. 요구되는 행동은 그 사람 안에 원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자세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자기 안에 원망이 있다면 그건 종의 심리입니다. 자유자의 심리가 아니에요. 자유인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9명이 놀고 혼자 일을 해도 기뻐요. 자유인은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99명이 안 하고 다 누워서 자도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바닥을 닦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앉아서 놀아. 그럼 쳐다보죠. 그리고 감독자를 향하는 거예요. 왜 나만 시켜? 쟤는 왜 안 시켜요? 이게 종의 심리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시키지? 쟤나 나나 똑같이 종인데. 그리고 감독자를 향해서 또 원망하는 거죠. 또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쟤는 10분 만에 끝날 일을 시키고 나는 1시간짜리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면 제가 싫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싫어요? 감독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이런 심리가 발동되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종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의 심리는 오히려 옆 사람에게 그거 내가 해줄게, 괜찮아. 너 힘들었지? 좀 쉬어.
쉬어도 돼. 내가 해줄게. 그럴 수 있는 게 자유자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종의 심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심리는 이미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종의 심리에 우리가 매여 있는가? 상대에 의해서, 상대의 기분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독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불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독자가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 그럼 이제 종들을 볼 때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빨리빨리 못해? 그리고 시키겠죠. 야, 얘네들 오늘 밥 반으로 줄여. 이럴 거 아니에요. 감독관이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종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냐면 감독관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잘 보여서 자기를 편하게 하는. 그래서 종의 심리가 원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하냐면 자기 변호가 강해요. 예를 들어서 혼나면 그 혼나는 것을 자유자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리고 기꺼이 다음부터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종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지적을 받았을 때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끌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모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변호가 강한 사람들은 이 종의 심리를 못 벗어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기 변호라고 하면 좀 멋지죠? 변명이라는 얘기야, 변명. 변명이 많은 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이래서 깔끔하게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감독자의 눈치를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 자기를 잘 보여서 종들 사이에서 조금 편해지고 종들 사이에서 조금 위치를 높여서 많은 걸 혜택을 받고 또 혼나지 않고. 옛날에 종들은 어떻게 혼났어요? 채찍을 맞잖아요. 이 종의 심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망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상대가 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종의 심리 두 번째는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죠. 그들이 학대받던 때였어요. 그 애굽에 있었던 때는 그 학대받으며 그 고된 노역을 하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이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살면서 그걸 먹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억이 왜곡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상황에 대한 비교. 그땐 떡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없어. 단순히 단순 비교만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지금 신분이 바뀐 건 생각을 안 하고 단순 비교를 통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정말 기억이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교는 이 비교에 대한 심리가 사실 시작된 거는 에덴에서부터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시작된 그 심리 중에 그 비교라는 심리가 들어있다. 그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자가 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하게 돼요. 쟤는 조금 더 쉬운 일인데, 쟤는 조금 더 빨리 끝나는 일인데,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빵을 받았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빵을 받았는데 얘 빵이 더 커. 화가 나겠죠. 아니 둘 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노동력으로 일을 했는데 얘 빵은 왜 큰 거예요? 종은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받는 혜택도 비교하고 또 쟤랑 나랑 어떤 그 업무의 크기 또 과중함 이런 거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쟤는 빵이 더 커. 그럼 이제 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감독이 얘를 더 좋아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독이 얘를 더 총애하나 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 다음에 그 심리 상태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민수기로 가봅시다. 이게 다 비교에서 나오는 심리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민수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8절로 갑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거기까지. 비방은 어떤 심리냐면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그 다음에 그 비웃는 거에서 비웃는 건 이제 내가 비웃는 거잖아요. 집사님 향해서 하니까 집사님을 비웃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비웃는 거는 이제 내 심리 상태예요. 막 이 사람을 비웃어. 비웃는다는 거는 이제 깔보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비웃어요. 근데 그 비웃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굉장히 나쁜 거죠. 내 심리 상태가 어떤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그래서 내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저것밖에 못해? 저 정도야?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은 이 비웃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야 A라는 애가 그것밖에 못해. 야 A는 뭐 그러냐?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그 내가 비웃는 그 부분을 누군가 나누는 게 비방이에요. 근데 이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 비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뭐 일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대가를 주거나 이러면서 차등을 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쟤랑 나랑 너나 나나 종인데 왜 쟤는 좋은 혜택을 받느냐? 쟤나 나나 종인데 왜 쟤한테는 많이 주냐? 왜 쟤는 편애하느냐?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면서 너랑 나랑 같다라는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면 그걸 인제 우습게 하는 거죠. 그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비웃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지어 사람들과 나누는 게 비방입니다. 헐뜯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왔다? 종의 심리에서 왔다. 비교라는 종의 심리에서 왔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멸시라는 단어가 이때 말고도 또 나오죠. 민수기 14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멸시라는 단어가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멸시한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절대적인 신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메추라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또 아말렉과 싸웠을 때 이기게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을 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불평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멸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물 주실 수 있거든요. 홍해를 가르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물을 못 주시겠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멸시인 거예요. 나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다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업신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 비교에서 업신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 뭐 이래서 식당에 가서 식당에 종업원이 있는데 심지어 외국인이야. 그럴 때 하대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여러분 여전히 종의 심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바뀌면 여러분 여전히 종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비교는 결국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원망과 비교는
종의 심리예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면 사망의 종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세상의 심리는, 세상의 마음의 움직임은 원망과 비교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심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또 멸시하고. 근데 이러한 그 심리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없느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종의 심리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니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종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기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막 원망불평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감사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이게 계속 인생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복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심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은 외부에 의해서 바뀌지만 심리는 내 내면에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은 예수님이 바꿔주셨지만 심리는 내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의 심리를 바꾸셔야 돼요. 올해까지 여러분이 종의 심리로 살았다면 새해는 자유자의 심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그 기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